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에는 7개의 기적이 나옵니다. 7개의 기적 중에 6번째 기적이 오늘 기적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적의 내용도 우리가 알게 되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알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8장 마지막에서 예수님은 돌로 치려는 사람들을 피해서 성전에서 나오셨습니다. 그 성전에서 나오셔서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이 거지를 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로 치려는 사람들을 피해서 나왔을 때 마음이 얼마나 심란하셨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길에 거지가 있건 말건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거지 맹인을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이 보셨다 이것이 헬라어로는 에이도라는 헬라어인데 본다는 뜻도 있지만 안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이미 아시고 보셨다. 이 맹인을 날 때부터 이미 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사람을 이미 오래전부터 아시고 그 고통당하는 자를 찾아가시는 분입니다. 우물가에 있는 여인이 낙심해서 좌절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사람들이 잘 찾아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의 길까지 가서 이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시도록 회복해 주셨습니다. 또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를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병자들만 있는 그곳까지 가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거라사의 광인, 그 미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방인들만 사는 지역에 있는 이 한 사람을 만나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다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고통에 처한 한 사람을 만나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맹인의 고통에 관심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입니까? 제자들은 맹인이 된 사람의 원인에 대해서 분석만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맹인이 된 것은 당연히 죄 때문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죄의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느냐 이것만을 따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맹인이 되거나 장애를 입거나 병에 걸리면 죄 때문이라고 생각들을 했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장애인을 둔 부모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러는지, 어떻게 이런 일이 하필이면 나에게 있을까? 장애인 본인도 이런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위의 사람들도 저 사람은 왜 저런 죄를 지었을까? 이렇게 그 사람에게서 죄를 찾으려고 합니다. 제가 정신지체화 시설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자신이 목사라고 하신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의자에 앉자마자 눈물을 흘리면서 우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내 자식을 내가 키워야 되는데 내가 키우지 못하고 이렇게 맡기고 있으니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저도 그것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교인들이 목사가 무슨 죄를 졌길래 저런 아들을 낳았나 이러면서 다 떠나버립니다. 도저히 목회를 할 수 없어서 그 자식을 여기에 맡긴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어떤 눈으로 보십니까? 혹시라도 그 사람들에게 어떤 죄를 찾거나 하진 않으시죠? 고통에 대해서 분석하지 말고 그냥 함께 공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공감하시고 눈물 흘리셨던 분입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그저 멀리 있는 관객처럼 보지 말고 그들의 고통에 함께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4절과 5절에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돌로 맞아 죽으려는 것을 살려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돌에 맞아 죽게 된 여인을 살려주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또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어둠 속에 있던 맹인에게 빛을 주시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맹인이 눈을 뜨는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맞더라. 맹인이 눈을 뜨는 과정이 좀 복잡하죠. 조금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를 정도라면 예수님께서 침을 많이 이겨서 하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진흙에 그렇게 눈을 에다가 진흙을 바른 이 사람이 실로암까지 제법 먼 길을 걸어갈 때 사람들이 부축을 해줬을 텐데 그 모습이 애처롭기도 하고 너무 안쓰럽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 맹인에게 두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까지 가라고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실 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만 가지고 그 아들을 고쳐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에서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맹인에게 이렇게 물어보신 후에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에는 맹인 바디메오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다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을 먼저 확인하신 다음에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맹인에게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십니다. 그냥 진흙을 두 눈에 바르고 실로암까지 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눈에 진흙을 바른 이 맹인의 이 모습,
자기가 맹인이라는 사실을 다른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행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눈이 안 보여서 불편하고 눈이 안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렵고 수치심이 있는데 맹인이 두 눈에 이렇게 진흙을 바른 모습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눈에 뭔가를 걷어내도 부족할 것 같은데 안 보이는 두 눈에다가 이 진흙을 덕지덕지 바르고 있으니 아마 이 맹인은 정말 자기 자신을 비참하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이 맹인이 살아오는 시간 중에 가장 비참했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이런 고통의 시간을 가집니다. 때로는 인생이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갈 수 없는 거기까지 갔을 때 주님을 만납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크게 들립니다. 거기까지 가면 우리는 진짜 기적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신 이 말씀을 맹인은 이 시간에 확성기 소리로 듣는 것처럼 크게 귓가를 울리는 것으로 들렸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실로암까지 간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까지 가서 씻고 나니까 눈이 보였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이 세상을 본 이 사람, 이 세상이 이렇게 열려있는 것을 본 이 사람의 감격은 대단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머리로 계산을 해서 합리적으로 생각을 했다면 자기 두 눈에 진흙을 바르는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로암까지 가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맹인은 주님의 이 말씀이 뜻은 잘 모르지만 순종을 했던 사람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순종을 했을 때 실제가 되고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눈에 진흙을 바르게 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완전 눈의 가시입니다.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잡아 죽일 수 있을까? 이것을 골머리 생각하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맹인을 눈뜨게 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맹인의 부모를 불러서까지 진짜로 이 사람이 맹인이었느냐 이렇게 확인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눈에 진흙을 바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 또 보냄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려고 하니까 예루살렘이 포위되면 먹을 물이 그 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 바로 바깥에 있는 기온샘 물을 끌어들여서 지하 수로를 파서 물이 고이도록 만든 것이 실로암샘입니다. 기온샘에서부터 실로암까지 지하로 500m가 넘는 먼 지하 수로를 팠는데 양쪽에서 파들어갔습니다. 그 양쪽에서 지하 동굴 같은 것을 꼬불꼬불 파들어가는데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서 물이 흐르도록 한 것입니다. 지금도 이것은 불가사의라고 생각들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실로암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이십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눈이 안 보이는 맹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세상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두려움과 부끄러움으로 거지 생활을 하던 이 맹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의 어려움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의 영혼에 깔려있던 어둠까지도 몰아내 주셨습니다. 눈이 보게 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눈이 뜨게 된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았으리라고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된 사람들은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로서 고난을 당하는 이웃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이것이 보내신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빚을 받은 사람들을 이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내노라. 이제는 너희들 차례다. 너희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가라. 그리고 내가 행한 대로 너희들도 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고통받고 있는 한 사람을 찾아가서 회복시켜 줬는데 너희들은 너희 주변에 있는 고통받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내가 너희에게 빛을 비춘 것처럼 너희는 그 빛을 받아서 그들에게 비추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셉은 자기가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아버리고 또 감옥에도 갔습니다. 이런 고초를 겪었지만 자기를 그렇게 노예로 팔게 되고 감옥까지 갔던 그 고초를 겪게 한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이 맹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육신의 빛을 얻었고 그 영혼도 빛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원래 예수님을 이름밖에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이름밖에 알지 못했지만 이 맹인은 우연히 앞을 지나가던 그 예수님, 본인은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을 날 때부터 알고 계셨던 그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신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잘 모르고 또 말뜻을 잘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 말을 그대로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믿으려면 믿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다 알고 우리 부모다 이렇게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오니까 부모님이었고 부모님을 믿고 나서 부모님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맹인은 잘 알지 못했던 예수님이지만 눈을 뜨고 나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자다. 이렇게 고백이 점점 바뀌게 됩니다. 얼마 전에 아들을 하늘나라로 먼저 보내신 이동훈 목사님이 아들을 보내고 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답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다. 믿음으로 답을 모른 채 앞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눈을 뜨게 된 사람에게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34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바리새인의 반응이 놀랍지 않습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뜬다는 놀라운 기적에 바리새인들은 감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 맹인의 고통에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맹인이 되었다가 눈 뜬 사람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너는 죄에서 태어난 사람이야. 그런데 네가 감히 우리를 가르치려 드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쫓아내어 버렸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조금 전에 예수님을 성전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준 이 맹인을 쫓아내버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눈을 뜬 이야기입니다. 이 과정이 제법 길어서 좋게 2-3시간은 걸릴 것 같은데 왜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이런 기적, 표적을 보여주셨을까요? 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능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이렇게만 알고 지나간다면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다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과연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일으키신 것일까요? 우리가 글을 쓸 때는 주된 독자, 이 글을 읽는 주된 독자가 누군가를 생각하고 글을 씁니다. 연극을 무대에 올릴 때는 주된 관객이 누구일까? 이것을 보고 느끼고 깨닫는 사람이 누구실까를 생각하면서 연극을 올립니다. 오늘 이 기적의 메시지를 누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건가요? 주된 관객이 누구일까요? 맹인이 눈을 뜬 것이니까 맹인들이 다 모여서 눈을 뜨도록 하는 것, 이것이 메시지라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맹인들은 다 모여라. 내가 너희들을 모두 다 눈을 뜨게 해주리라.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기적의 현장에서 일어난 많은 일들은 누구에게 들으라고, 누구에게 보라고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진정한 관객은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에 대해서 말하시는 그 결론이 마지막 절인 4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바리새인과 유대인을 정죄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본다고 착각을 하지만 맹인처럼 아무것도 모른 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주님께서 가슴을 치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꾸짖지만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본다고 하지만 보지 못하는 너희들이 진짜 맹인이고 너희 안에 죄가 그대로 있구나. 제발 깨달아라. 이것이 예수님이 애타는 마음입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착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7장부터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마르던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그들에게 외쳤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영혼이 목마르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는 그 사람들에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를 깨닫기까지는 했는데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눈을 뜨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행했지만 이들은 그 맹인됐던 사람을 쫓겨내는 걸로 이렇게 결론을 지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등장시키셨을까요? 맹인도 중간에 맹인이 되신 분들은 본 것이 있죠. 그래서 자기가 봤던 그 기억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은 아무것도 본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부모님의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비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또 나는 계명을 다 알고 나는 계명을 다 지키고 있다는 헛된 우월감,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비어있는 곳이 있어야 예수님이 들어갈 터인데 예수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기에 오히려 한 생명들의 고통을 보는 눈이 없어진 것입니다. 남의 죄를 추궁하는 데는 열심이지만 정작 자기의 죄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설사 죄를 깨닫는다 하더라도 가슴을 치는 애통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종교 행위만 열심히 하는 종교적 괴물이 되어버린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지금 이 기적을 바라보는 주된 관객은 바리새인인데 진짜 관객은 누구일까요? 진짜 관객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했는데 예수님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이 맹인까지도 쫓아내버린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우리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도 않는 성전에서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우리 마음대로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 고통당하는 형제를 너는 죄인이다 이러면서 쫓아내어버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교리 틀에 갇혀서 자기 생각과 다르면 정죄하고 율법의 겉모습은 흉내내지만 율법의 정신과 율법의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회칠한 무덤 같은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물으십니다. 누가 진짜 맹인인가? 너희가 맹인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냐?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셔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다고 하지만 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이지만 그리스도인의 냄새를 풍기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로 우리가 그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아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았던 우리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저희들이 회개를 주님 들어주시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서 저희들을 깨트리고 저희들을 다 비워서 주님이 나의 삶에 온전히 들어오실 수 있도록 저희들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